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만 붙잡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믿기만 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은 두꺼운 안경에 곱슬머리, 엉거주춤한 폼을 한 괴짜 선생님이셨어요. 그는 크게 한 번도 화 안 내시고 거친 남자아이들을 잘 다루셨어요. 어느 수업 시간에 우리는 수필을 읽게 됐어요. 옛말에 부모를 잃으면 천붕,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는데 자식을 잃은 아픔은 그보다 더 깊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가?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가 보다. 이 대목에 이르자 선생님이 입을 여섰어요. 나는 이 저자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나와 아내 사이엔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딸 아이는 유난히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박봉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원이라 병원에 가길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증세가 악화됐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뇌종양. 병세는 이미 깊어 수술할 수 없는 상태였고 딸 아이는 몇 개월 못 살 운명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 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아이는 매일 고통에 시달렸고 아이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부모된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딸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살릴 방법도 없으니 편히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게. 친구와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아이에게 주사 한 대를 놔줬어요. 친구의 말대로 아이는 언제 알았냐는 듯 일주일간 멀쩡한 모습으로 지냈어요. 딸 아이는 우리 부모에게 애교도 부리고 재롱도 부렸어요. 아이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어요. 아내는 아이가 낳은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딱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는 숨을 거두었어요. 아이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만 살 것 같아서 무덤도 만들지 않고 화장했어요. 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억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수필 저자의 말을 이해해요. 내 딸 아이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버리셨어요. 수업 시간이 절반이나 남아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명랑한 분으로 생각했던 선생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봤어요. 오늘 본문은 병든 딸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스예요. 그는 부자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세상 부러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린 딸이 아파 죽게 됐어요. 용하다는 의원 다 만나보고 효염이 있다는 약은 다 먹여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지난주에 읽은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마을에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해야지 하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질 않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질 않나. 처음엔 우리도 그를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니까 다른 회당장들도 등을 돌린 거야. 아마 그에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설교를 부탁하는 회당장은 단 한 명도 없을걸? 그러니 호숫가를 걷다가 배 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지. 괜히 자네도 정통파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지 않게 조심하게. 하지만 이 아이로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의 많은 재산도 학식도 덕망도 율법도 딸 아이를 살리는 일엔 하나도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는 호숫가에 말씀을 전하고 계신 박랑의 교사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간곡히 청했어요. 제 딸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제발 오셔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시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큰 머리가 애워싸며 그 뒤를 따랐어요. 사람들은 그 거룩한 분을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었어요. 군중들 때문에 좀처럼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소리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소란스럽던 군중이 일시에 조용해졌어요. 한 여인이 그분의 앞에 엎드려 고백해요. 저는 혈루병을 12년을 앓아왔어요. 의원도 소용이 없었고 가진 재산만 다 허비했어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전에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그런 분이라면 혹시 나같이 부정한 자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근데 막상 당신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당신을 붙잡고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고요. 하지만 갑자기 당신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졌고 나았어요. 주님, 당신의 능력을 허락 없이 훔쳤으니 이 죄인 죽어 마땅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에 놀랐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일이 더 지체됐어요. 야이로는 더 초조해졌어요. 그러던 중 그의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끝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말만 믿고 초조함도 억누르며 따라왔지만 이젠 끝이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라고요? 다 끝났는데 뭘 더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요. 약속의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초상집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이 셋만 데리고 가실 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이미 초상집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떠들며 울며 통곡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떠들고 피리를 불며 부자의 경우 곡소리꾼을 고용해서 곡소리가 멀리 나가게 했어요. 모두가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모든 인간의 딜레마예요. 모든 종교의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엥? 죽은 애를 보고 잔다니 예수가 미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 세 제자만 남기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은 부활의 예표예요. 이건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탈리타쿰. 팔레스타인의 엄마들이 딸 아이를 깨울 때 하는 아침 인사예요. 아가, 일어나렴.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죽어 있었던 아이가 다시 웃고 까불고 뛰어다녀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도 약속의 길을 가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어떤 방법도 소용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 안에서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반드시 깨어날 거고 우린 곧 다시 만날 거예요. 초보 공중고개사들은 그물에 떨어지는 것부터 연습해요. 그물이 날 안전하게 받아준다는 걸 경험해야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 위에 공중고개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안 해본 일을 할 때 두려워요. 실패하면 더 두려워져요. 두려움은 진짜로 존재해요. 하지만 은혜의 힘도 진짜로 존재해요. 은혜의 힘은 두려움보다 더 강해요. 믿으면 은혜의 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당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호몬 피스테우에 only believe. 오직 믿기만 해. 두려움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만 붙잡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은혜의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인정할 때 내 믿음은 더 강력해져요. 날 장악했던 두려움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땐 쓰러질까 두려워져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 두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나도록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응원을 믿으세요. 두려움 앞에서, 실패 앞에서 약속의 주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어요. 야이로에 죽었던 딸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